지난 몇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에베소 4장 13절에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그런 일에 하나가 되어 다 같은 마음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성장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온전한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특히 5장 20절 보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이런 사람. 그죠? 그리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리고 다 사랑하고 평안과 기쁨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이제 온전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들인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담대하게 이렇게 하라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가능하냐 이건 수행을 한다고 될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범사에 항상 감사를 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이건 수양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 그래서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확실하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라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해요.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영생과 천국 소망이 있는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걸 우리가 구원이 선물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손으로 받나요? 택배로 받나요? 어떻게 받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해요. 자, 근데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어떻게 받는다는 건지 아시겠어요? 택배로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딱 갖다 주면 박스에 보면 있잖아요. 그냥. 직접 손으로 받는다면 그것도 받아서 풀로 보면 되겠는데,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뭔가를 얻으려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얻으려면 보통 어떻게 해요? 자기 노력으로 획득을 하는 거죠. 노력해서 번 돈으로 사든지 바꾸든지 이래가지고 노력해서 자기의 노력과 그걸로 이제 받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보통인데 그러니까 노력해서 이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것은 이건 보통 방법이고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음도 편안하고, 그죠? 그런데 믿음으로 이 뭔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한 건 뭐냐면은 누군가의 호의와 사랑으로 선물을 받는 것과 비슷해요. 선물 같은 거예요. 이거. 선물 받잖아요, 우리, 그죠? 친구에게 사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진짜 다 거저 주잖아요. 은혜로. 선물처럼 부모님으로 받는 것은 전부 선물 같은 거죠. 그런데 일반 사회생활 속에는 그런 게 잘 없죠. 다 대가를 준 만큼 받는 거,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런데 받는다. 선물을 받는다. 우리 생일 선물 주고 받지만 생일 선물 받으면 나중에 또 그 사람한테 줘야지, 그죠? 그것도 기브 앤 테이크 같은 거예요.
무조건적인 호의로 이렇게 진짜 거저 주는 것. 이렇게 참 드문 일인 거죠. 어쨌든 믿음으로 받는 거는 그런 거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같다는 거죠. 그건 이제 믿음으로 받는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세지기를 싫어합니다. 딱 대가를 치르고 받아야 깔끔하고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뭔가 선물을 받는다 그런 거는 뭔가 더 빚을 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갚아야 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선물을 받는다는 게 좀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도 선물을 뭐 주면 이제 받죠. 받는데 선물을 받긴 받는데 어쨌든 그걸 나중에 이제 갚아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부담이 있죠. 받으면 약간의 부담이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뭘 지금 주긴 주는데 선물로 그저 주겠다는 거죠. 선물로 주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큰 거를 갑자기 주겠다고 내밀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누군가가 차를 한 대 주겠대. 또 완전히 벤츠, 뭐 최고 좋은 차 한 대를 갑자기 키를 들고 와서 당신 이거 타. 그러고 주면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싶은 거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뭔데 나한테 주고 또 뭘 요구할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이게 잘 못 받는 거죠. 이걸 받아도 되나. 상당히 의구스러운 마음도 들고 막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라든지 누구 아파트를 한 채 또 50평짜리 딱 좋은 아파트를 키를 갖고 와서 당신 줄게, 당신 살아. 이거 받아도 되나 이렇게 어리둥절하는 거죠.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국민 임대주택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뭐 몇 달 있으면 들어가겠죠. 이제 다 돼가는데 그 참 갑자기 이제 아파트를 준다고 하니 엄청 고맙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라 전체 법에 의해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실 그렇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저희도 뭐 보증금도 좀 내고 월세도 내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거에서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복지 정책의 차원인 거죠. 이건 납득이 돼. 나라 정책이고 국민들의 세금이 뒷받침이고 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일단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건 납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뜬금없이 누가 아파트를 50평짜리 딱 준다. 야,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편안하게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다. 큰 것일수록 더 이제 그렇게 받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이제 어떤 거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영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생하고 가만히 뭐 놀면서 영생하면 뭐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구원 그러면 천국 올라가서 잠자리처럼 날아다니면서 찬송만 부르는 줄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는 좀 잘 안 나와 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그런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우리 조상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왕으로 다스리며 살도록 영광과 권세와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다 빼앗긴 거죠. 죽게 되고 뭐 아프고
가시덤불 엉겅퀴 싸우다가 거저 먹고 살다가 그리고 죽고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사람은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 그게 삶이죠. 죽는 게 무슨 생명이에요? 죽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원래 죽지 않는 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회복시켜주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죽고 그리고 잊혀져 가고 멸망하는 건데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왕으로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데 이 선물을 지금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너무 큰 거지. 어리둥절할 정도로 큰 거예요. 믿어지질 않을 정도로 큰 거예요, 구원이라고 선물이. 이게 이해도 너무 크게 거의 되긴 되는 건가? 사람이 어떻게 안 죽고 살아? 이것도 잘 안 믿어지고 그런 권세와 영광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살면서 본 적도 잘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별로 그렇게 누려보지도 못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그런 것을 진짜로 내가 가졌다고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평안하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죠. 그죠? 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원망이 없어. 다 사랑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이 구원이 진짜 내 것이고 확실히 주어질 거라고 하는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거죠.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라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고방식, 모든 사고방식 중심에 이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에베소서만 봐도 잘 나오죠. 그들 좀 찾아보시면은 1장 7절에 구원의 그 출발점, 구원의 확신의 출발점은 1장 7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건 기정사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속량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빚진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빚을 갚아줬어. 그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형벌을 대신 받겠다고 해서 감옥에서 풀려났어. 해방이죠. 속량은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형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 받을 일이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잖아요. 그 예수님께 감사하죠. 근데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가 이미 예수님의 피로 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라. 얘기를 해도 믿질 않아. 그래서 멸망 가운데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죠.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멸망을 하는 거라고요. 불신자들은. 속량,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 이 죄사함은 어떻게 받나?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문도 열렸고 하니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해도 안 믿어. 받아들이질 않아. 그냥 죄 가운데 살고 감사도 찬양도 모르고 천국 소망도 없고 똑같이 그냥 이 땅만 쳐다보고 돈만 쳐다보고 이러다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는 거라니까.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믿나요?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정말 예수님께 날 죽으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접수가 안 돼, 사람들이. 거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흘러지나 1도 의미 와닿질 않는 거죠.
근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전폭적으로 와닿아요. 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내 하나님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도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믿느냐고.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믿는 사람은 믿을까요? 8절에 보십시오. 자, 죄사함을 받던 이 사실에 대해서 8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셔가지고 그 뜻의 비밀, 바로 구원의 이 신비죠.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 뒤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 이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거를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 영어로 시크릿 그러면은 특정한 몇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런 비밀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그러니까 신비를 얘기하는 신비.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아주 높고도 깊은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 플라톤도 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잘 써요. 이거는 이제 아주 그 이데아 세계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현상 세계와 이데아 세계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물의 본질을 말하는 그 어떤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지혜가 있어야 딱 깨달아지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 수준 높은 아주 깊이 있는 어떤 그 지식,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쓰는데 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이제 그런 것에 속하는 것이죠.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고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 좀 보시면은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지혜의 영이기도 하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진 것을 이렇게 열어 보인다는 거야. 이 커튼을 쫙 치면 뒤에가 안 보이겠죠, 그죠? 커튼을 딱 제끼면서 뒤가 보이게 하는 것. 그게 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진화론 자들 다 저절로 생겼다고 믿고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데 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 죽으셨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구나. 이런 사실들이 성경을 쭉 보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지혜와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셔서 그게 믿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믿는다는 것은 다 표현들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되는 것, 혹은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영적인 눈을 밝히셔서 뭘 또 깨닫느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것,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고 영원토록 왕으로 권세로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왕으로서 영원토록 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기업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이것이 이제 깨닫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19절도 그렇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믿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깨닫는다, 안다, 믿는다. 이것이 같이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깨닫고 알아가면서 없던 믿음이 생기고 작은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약한 믿음이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데,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적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 강신자 권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느 순간에 마리아가 처녀로서 어떻게 아기를 가지느냐, 동정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믿어지더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이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게 쉽게 믿어지겠어요, 경험적으로.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도 성경을 보니까 사라 같은 경우는 90세 생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기를 또 가지고 낳기도 하고, 엘리사벳 얘기도 나오고 한나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그죠? 많은 거야. 많다기보다도 적지 않게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얘기도 나오고, 이게 이제 다 믿어지는 거죠. 예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믿어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이 이제 믿어지니까 이게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얼마나 믿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믿어진다니까. 깨달아지고 이게 진짜구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얘기하기를 3장 3절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 앞 중간에 6절 볼게요. 3절, 4절 중간에 6절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는, 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6절에 있듯이 이 예수 복음으로 인해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상속자?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데 자녀의 가장 강력한 권리가 상속이에요. 부모의 것을 받는 거죠. 재벌의 자녀는 회사를 상속을 받는 거죠. 왕의 자녀는 나라를 상속을 받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일정 부분을 나라로 상속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왕으로서 다스릴 그 나라에 대한 상속이. 그것이 그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한결같이 약속하셨죠. 많이 여러 번 수천 년에 걸쳐서 하신 약속들. 그 약속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그 약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인데, 이것이 이제 잠깐만.
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이 그 앞에 3절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이 구원에 관한 믿음. 계시로 이 구원의 신비, 이거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죠. 4절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구원의 신비죠. 이것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다. 그 지금 앞에 편지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도바울 서신을 봐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 깨닫고 알고 믿고 이게 전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믿어지다가 점점 강한 믿음, 확신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교제하면서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구원을 받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3장 18절 보시면은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지식 얘기를 조금만 하면 사실 세상에 있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 이해해서 내 실력으로 삼고 사용하는 것,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참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좀 보는 것 중에 수학의 발전에 대해서 물리학의 발전 이런 걸 좀 보고 있는데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수학이라는 게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막 이제 나중에 막 방정식도 풀고 미분적분도 하고 막 벡터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이게 되니까 우주선도 쏘아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데 IBM 쏘잖아요. 쏘는데 이걸 지금 쏘면은 제일 멀리 보내려면 뭐 45도 정도 하면 되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정도에 쏘면은 멀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 본토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쏘는데 미국으로 쐈다가는 바로 전쟁 나고 끝장나는 거잖아요. 실험을 하는데 그냥 높이 쏘는 거예요. 높이 쏴서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거죠. 우주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산 잘못하면 일본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자기 나라 북한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정확히 동해에 딱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면 일본 건너가 가지고 공해상에 정확히 떨어져야 되거든요. 탄착점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 정확한 수학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중력과 속도와 이 힘 이걸 정확히 계산해서 그 시간 이런 걸 다 가속도 다 계산해서 해야 되잖아요. 미분, 적분, 뭐 벡터 이런 거 해가지고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주선 쏘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 물리학도 그렇고 과학, 여러분 핸드폰의 원리를 다 아세요 이게? 핸드폰의 원리 우리 모르고 쓰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앞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코딩 뭐 다 들어가고 이제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부 다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 우리가 잘 모르죠. 이런 거를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정말 스스로 핸드폰을 만들 정도의 실력이 되려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우리는 설명해줘도 알지도 못해. 그거 이해하려면은 몇 년을 해야 뭐 될까 말까 한 거죠. 수학도 정말 어려워요. 그죠? 한참을 공부를 해야 그 이해가 될까 말까요. 그런데 우리를 이 죄로 멸망할 우리를 구원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리고 거룩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결국은 이제 나중에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하는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손에 들고 계시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이러하다 받아라 그렇게 하는데
그 이해하기가 쉽겠어요, 그게?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진 않은데 사실이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최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최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하잖아요. 그러고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 하지. 그래가지고 뭐 고린도나 에베소 이런 데 몇 년씩 머물면서 막 그냥 매일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막. 또 하루 종일도 설명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부흥회 할 때 보면 막 지금 중국 같은 데도 뭐 지하교회 부흥회 하게 되면 그럼 가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 앉아가지고 막 그런 식이에요. 이걸 막 몇 년씩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나둘 깨달아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죄 용서받게 하고 해방시켜 주는지, 어떻게 우리를 부활시킬 건지, 장차 어떻게 될 건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교회생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어떤 것인지 막 설명을 막 계속 하는 거죠. 핵심적인 내용은 성경에 기록에 다 되어 있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뭐 읽는데 뭐 며칠 걸리겠어요, 그죠? 근데 이걸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실 엑기스만 딱 해놓은 거지. 제자들에게는 설명을 엄청 많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그 제자들 제자라 그러잖아요. 이게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가.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그 에베소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 몇 년씩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 훈련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한순간에 탁 다 깨달아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배워야 돼. 예수님이 그걸 하셨잖아. 배워야 된다니까. 학교 공부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수학, 과학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니까. 근데 이 이제 스승이신 성령이 계셔서 그나마 우리가 진도가 좀 나가는 거죠. 이 설명만으로 우리가 다 이게 전달하려면은 참 어려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잘 설명을 하고 여러분 정말 잘 듣고 또 보고 복습도 하고 계속 읽고 이래가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게 도딱듯이 한순간에 탁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이 점점 큰 믿음, 정교한 믿음, 자세한 믿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믿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게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건데 그렇게 간단히 되겠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직접 배워도 한참을 배워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한테 직접 배워도 한참을 배워야 돼. 근데 뭐 성경도 안 보고 뭐 막 살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 듣고 어림도 없다 하는 거죠. 그죠? 계속 읽으셔야 되는 거죠. 계속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이 구원의 진리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점점 더 이 명쾌해지고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확신이 점점 더 확고해지는. 그러면서 그 확신되어져 가는 만큼 이 사랑과 평강도 점점 더 확실해지고, 그죠? 이 기쁨도 그렇고, 소망도, 감사도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확신에 이렇게 이르러 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게. 그럼 믿음 없이 될 일이 아니에요. 마음만 다스린다고 될 게 아니라.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데 엄청 노력을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그게 이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뭐 평안을 유지하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 없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구원의 신비 19절 보시면 그 넓이, 이 구원의 신비의 넓이, 그 길이, 영원성, 높이, 그 깊이, 어떠함을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성경 안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꾸준히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설교를 다시 들어보고 책도 좀 찾아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의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우리는 모든 게 부족한데 하나님은 모든 게 충만해. 그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려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구원의 신비를 점점 더 높이 넓이 길이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읽고 연구하고 또 듣고 설교도 차에서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 몰라. 그러니까 믿음도 너무 희박하고 약하고 빈약한 거죠. 믿음의 내용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못 누린다 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일 구원에 관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이 확신,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고린도나 에베소 교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신약 성경, 특히 뭐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걸 좀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도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베드로 전서 후서도 이 구원의 진리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그걸 뭐 우리 하루 넉 장씩 꾸준히 보시면 그냥 다 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맥체인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시면 돼. 하루 넉 장씩. 꾸준히 하시면 돼. 읽다가 영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뭔 소린지 뭐 알듯 말듯하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또 성경 이 창세부터 계시록과 전체를 제가 설명을 다 했거든요. 한 장 한 장. 그 유튜브에 다 있어요. 우리 죽전성지교회 그 유튜브에 다 있단 말이에요. 재생 목록 뒤져보시면 전부 다 있어. 찾아가지고. 아니면 뭐 맥체인 죽전, 갈라디아서 3장 이런 거 치면 다 나와 그냥. 자기가 궁금한 거. 맥체인, 죽전, 뭐 에베소서 5장 그리고 치면은 다 나와. 바로 뜨니까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분 설교도 좀 들어보시고 책도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신비를 알아야죠. 믿음이 자라가야죠. 그죠? 성경 전체 이거를 다 깨닫고 다 믿는 이걸 목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바울처럼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성장을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